다윗이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고백을 반복하고 있지요. 다윗의 시편에서 이 말은 단골처럼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만, 그러나 이 표현의 원조가 다윗은 아닙니다. 이 단어를 제일 먼저 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난 뒤에 약속대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 전에 모세가 유언처럼 남긴 그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책 전체의 요약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광야 40년 역사를 한 편의 노래로 축약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신명기 32장인데요. 어찌 보면 이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시편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세의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몇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7절로 39절입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내내 이집트와 그 우상들을 잊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 미끄러지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며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를 통해 안타까운 탄식을 지금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려고 했던 신들, 그 우상들 다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우상 숭배로 바친 재물의 기름을 그들이 먹고 백성들이 바친 그 포도주를 마시던 그 신들, 그 우상들이 그러면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의 피난처가 한번 되게 해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터지시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과연 너희가 그렇게 재물을 갖다 바치고 정성껏 포도주를 부었던 그 신들, 그 우상들이 과연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있더냐? 과연 그들이 너희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평안한 피난처가 되어 주더냐? 오직 나 여호와만이 너희의 도움이요 너희의 유일한 피난처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른 피난처는 없다. 나만이 여호와만이 유일한 피난처다. 분명히 말씀을 선포하셨죠. 광야 40년 세월이 바로 그 생생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랑한 다윗이 율법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난처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 쫓기며 도피하고 있는 이 고단한 시험과 위기의 한복판에서 이 말씀이 그저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다윗과 그리고 그 함께하는 공동체에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이 은혜를 실제로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무수한 시편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말씀을 그저 모세율법에서 인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자신의 절절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간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의 기록을 보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그에게서는 한 번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그렇게도 전혀 다른 것일까? 전부터 이런 의구심이 좀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날 때부터 악인이고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인가? 의인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둘 다 왕이 되리라고 애초부터 꿈도 못 꿨죠. 사울도 얼떨결에 사명을 받아서 왕위에 앉게 되었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얼마나 겸비하고 마음이 겸손했습니까? 제비에 뽑혀 왕위에 세워지게 될 때 너무 두렵고 떨려 숨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사울의 그 통치와 다윗의 통치가 어떻게 그렇게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까? 다윗이라고 무슨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도 약점과 허물이 많았습니다. 유혹 앞에 무참히 실족하여 미끄러져서 정말 얼마나 오랜 세월 심한 징계와 무서운 환난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볼 때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그토록 하늘과 땅과 같이 차이가 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이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어느 날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시편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제 마음에 왔습니다. 다윗에게는 시편이 있는데 사울에게는 시편이 없어요. 다윗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 매달리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위기가 닥쳐오고 엄청난 시험이 그를 덮쳐오는데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중에 무당을 심지어 찾아가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데 사울의 삶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없어요. 예배는 드리기는 하는데 그거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자기 왕권을 더 든든히 하기 위하여 수단으로 사용하죠. 하나님을 이용만 해먹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 정치적인 수단일 뿐 진정한 기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 참된 예배를 사울에게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별것도 아닌 차이같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거나 이 시간에 만약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안 나오시고 집에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쉬고 자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어디 놀러 가고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어 보입니까?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저주가 막 진노가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우리가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복을 그냥 막 쏟아 부어주시는 것도 아닌 거고 별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세한 차이가 쌓이고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간격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늘 삶의 최우선순위였던 다윗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결국 이 시편의 생생한 기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결국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 거기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이 있는 다윗의 인생은 모든 역경을 주의 은혜로 돌파하며 이기게 되나 시편이 없는 사울의 인생은 유혹과 시험에 완전히 삼켜져 끝내 결국 일어서지 못하고 파멸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번에 저는 시편 50편에서 62편까지의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하나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듣는 귀의 유무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유혹과 시험과 범죄 중에서도 아주 명백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타일르는데도 전혀 흠쩍도 않죠.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의 악한 질주는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10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큰 트럭이 짐을 가득 싣고 초속도로 달리는데 여러분 제동장치가 듣지 않으면 이게 고장나 버렸으면 어떻게 되죠? 정말 무시무시한 재난이죠. 파국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율법을 사랑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늘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죄를 안 짓고 삶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훈련이 돼도 쓰러지고 미끄러지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잖아요. 또 그걸 덮기 위해 얼마나 못된 악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사울처럼 파국으로 치닫지 않은 이유가 뭔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꾸짖으실 때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하나님이 책망하시자 무릎을 딱 꿇는 거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악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안전장치와도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큐티하며 묵상하는 이 훈련은 영적인 브레이크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곁길로 빠지고 넘어지고 실수하며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멈춰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 멈춰 서야 되는데 못 멈춰요. 못 멈춰요. 내가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멈춰서서 더 큰 파국으로 떨어지지 않게 만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죠. 말씀이 들리면 멈출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제동을 걸어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으며 그 거룩한 경건의 연습을 통해 그 아름다운 습관을 우리에게 드리는 이 일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진정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다윗은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 앞에 바싹 나아가는 거예요. 예,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다윗이 이렇게 고난과 심한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든든한 요새와 반석이 되어주시니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굳게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가 막힌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 다윗이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유일한 피난처로 의지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2편 3절 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넘어지는 나무와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예, 이 다윗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하여 무조건 다윗을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못된 악인들을 다윗이 넘어지는 나무와 흔들리는 울타리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저들이 무슨 대단히 큰 힘과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들의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취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예,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여러분, 악인은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속지 마십시오. 대단해 보이고 거대해 보이고 아니요, 넘어지는 답니다. 흔들리는 울타리다. 예, 아슬아슬한 거예요. 너무 위험천만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62편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하는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예, 힘있고 권세 있다고 지금 막 함부로 까부는 거예요.
악인들이 능력 있고 지금 잘 나간다고 사람들 무시하고 가난한 백성 짓밟고 억압하고 함부로 약탈하고 빼앗고 취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막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죠. 그거 믿으면 큰일 난다. 그러다 큰 거 다친다. 그 권력이 천년 만년 갈 것처럼 허세를 부리며 교만하다가는 큰 거 다친다. 그래서 혹시 그런 악한 수단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거 동경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곧 넘어질 담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울타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건물에 있다가 여러분 한번 예배 마치고 나가시다가 그 안내 게시판 오른쪽에 현관 바로 오른쪽에 안내 게시판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 전부터 자꾸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예,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나무로 되어 있는 그 아래 기둥이 원래는 땅속으로 이게 깊이 든든히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 기둥이 부러진 거예요. 밑에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만 뒤로 넘어가는 거죠. 예. 일단 응급조치는 해놨는데 조만간 한번 제대로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기초가 든든하게 받쳐줘야 부실하지가 않은 거죠. 쓰러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의 산상수훈의 결론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은 비 오고 바람 불면 순식간에 넘어간다는 거죠. 예,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한 폭도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십수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흔들어대고 괴롭히는데 다윗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으니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견고한 기초가 되어주시니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들이쳐도 끄떡없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 3절 말씀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편 62편 3절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구절이요,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예, 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를 악인들, 다윗의 원수와 대적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다윗 자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고 저렇게도 번역을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지금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예. 만약에 다윗이라고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연약한 나를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는 거냐, 이런 말씀. 예. 지금 악인들도 언제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허술한 담과 연약한 울타리이지만 동시에 다윗 자신도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고난 속에서 깨닫는. 예.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을 살려보내면서 왕에게 간절히 호소하면서 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또 두 번째, 사무엘상 26장에도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다윗이 자신을 메추라기 한 마리에 비유를 한 거예요. 예, 심지어 죽은 개와 벼룩 한 마리에 불과하다 고백합니다. 이게 일부러 지금 과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 사울의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체포되어 끌려가 죽을지 알 수 없는 심히 공포스럽고 두려운 그 세월을 지나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깨우침이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 참 하찮고 모자랐거든요. 예, 우리가 세수하다가 그 세면기에 요만한 조그만 파리도 아니고 그 날파리 같은 거 그거 하나 붙여있으면 그냥 쓱쓱 문질러 버리고 손 씻으면 아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자기 존재가 그거 같다는 거예요. 예. 유능한 포수의 그 사거리 안에 들어온 새 한 마리처럼 언제 제거되거나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 죽은 개의 신체나 벼룩 한 마리처럼 내가 그렇게 별거 아니구나, 너무나 하찮은 그런 존재구나,
이거를 깊이 깨닫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2편 9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예,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다. 이게 원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지위가 낮거나 높은 것이 다 헛되며 거짓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예. 왜냐하면 신분이 천하는 귀한, 어차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인생은 다 입김보다 가볍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예, 차이가 많은 것 같죠? 지위가 높으면 상당한 존재감, 무게감이 더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잘 속습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대단하게 여기고, 그죠?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가고 그 권력과 힘의 권세에 가서 붙어서 그걸 한번 기대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슬프다 고백하는 것. 아 슬프도다. 예, 실은 지위가 높으나 낮으나 소유가 많으나 적으나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전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저 입김보다 가벼운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보이는 모습에 속아납니다. 속절없이 속아요. 예, 가진 것이 있고 지위가 높으면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없어 보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재고 비교하면서 얼마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다윗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환난을 통과하면서 보니 다 아무것도 안 부질없고 덧없는 것이로구나. 예, 그래서 다윗은 사람의 존재의 그 영적 가치와 그 진정한 무게가 그런 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참 귀한 조언을 해줍니다. 자, 우리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2편 마지막 12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예, 결국 사람의 가치는 지금 얼마나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느냐, 지금 힘이 있느냐,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사람이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각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영원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갚아주시는 사람이냐, 이게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사실은 결정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선하고 자비로우며 긍휼이 풍성하고 의로운 삶을 신실하게 그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토록 갚아주실 것이 참 많은, 그 인생이 진정 가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정말로 빛나는 인생, 가장 무게감이 있고 정말 존재감이 있는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직접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적어서 그대로 옮겨 소개해 줍니다. 자, 1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편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예,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재물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높은 지위와 권력이 진정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영원한 능력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울이 대단해 보여도 그 왕조의 실세들이 웃어대고,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다윗 자신조차 지극히 미약한 하찮은 미물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걸 다윗이 절실하게 깨달으니까요. 이제 자기가 뭘 진정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바라보며 뭘 꼭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될지를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엉뚱한 것을 피난처로 삼는 그 모습이 다윗이 볼 때 너무 슬픈, 안타까운 거예요. 아, 슬퍼도다. 무너질 담이요 울타리 같은 인생이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다윗은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62편 5절과 6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은요, 하나님만 기다려라 이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반석이시며 구원이시고 변함없는 요새이시니 말씀대로 의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려고 아등바등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끝까지 외면치 않으시리라. 이 믿음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에 한 가지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한다고 금세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나아가 매달린다고 해서 현실이 뭐 금세 바뀌거나 하는 게 아니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을까? 예. 오늘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62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 여기 마음을 토하라, 이거는 마치 물을 쏟듯이, 예, 쏟으면 그냥 이 안에 있는 게 다 왈칵, 예,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눈물과 아픔, 상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으라.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 다윗의 기도는 대부분 토하는 기도였습니다. 예, 시편 기도를 보면 다 비명이에요, 절규예요, 울부짖음이에요. 그렇죠? 시편 142편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 시편 142편도 다윗이 굴에 있을 때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시편 57편도 그랬죠.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예,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그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며 그 심정을 속속들이 하나님과 교감하며 서로 소통하는 다윗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던 거죠. 아주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우리가 요즘 최근에 묵상한 다윗의 시편만 봐도 무슨 격식이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꾸밈이나 감춤이 없이 마음속에 있는 걸 거침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구절만 소개를 해볼까요? 시편 55편 9절입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시편 58편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시편 59편 5절입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시편 59편 11절입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59편 13절입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림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59편 14절입니다.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볼 때 이 시편의 말씀이 여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처음에 좀 당황스럽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저주하는 기도를 봐. 그죠? 여기 보면 그냥 혀를 잘라버리고 이빨을 그냥 다 뽑아버리고 꺾어버리고, 예?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예, 심지어 죽이지 말래요. 이게 봐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빨리 죽이면 백성들이 다 잊어버리니까 다 흩으시고 낮추시고 천천히 죽여주십시오. 이런 얘기. 예, 소멸하시오. 개처럼 울며 성을 떠돌게 해주십시오. 아니,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복수를 해주시고 안갚음을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크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우리의 철천지 원수를 정말 내가 사랑하고 한번 용서해 보겠다고 덤빕니다. 여러분, 가능하세요? 되시는가요? 잘? 원수를 막 묵상하면, 기도할 때 원수를 생각하면 막 하나님의 은혜로 막 그냥 용서와 사랑이 막 철철 흘러 넘쳐가지고 막 그냥 축복 기도가 막 그냥 나오세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예, 사랑은 내게서 나올 수 있는 종류의 성질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를 한다고요? 예,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용서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 미운 마음이 생긴다고 막 괴로워요. 예, 용서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 기도가 막 안 나온다고 막 고통스러워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예, 안 되는 거 괜히 용쓰지 마십시오. 먼저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기도보다 먼저 해야 할 기도는 그 꼴보기 싫은 마음, 미운 마음, 그죠? 다윗처럼 이 잔악한 원수들을 보면서 그 이빨을 다 꺾어버리고 싶고 오죽하면 혀를 잘라달라고 했겠어요. 그죠? 막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사울을 제거하고 지가 왕 되려고 한다. 뒤에서 온갖 협잡을 꾸미고 악한 계략으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백성들이 다윗에게 오해를 하게 만들려고 다윗과 사울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얼마나 악한 말로 거짓말을 온갖 말들을 꾸며냈어요. 예, 다윗이 그래서 그 마음에 고통스러운 상처와 아픔을 있는 그대로 토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용서의 기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아니, 생각하면 밉고 너무 고통스러워. 예, 어떤 분은 너무 이 미움과 증오가 눌려 있어가지고요, 말 한마디도 안 나오는 그런 분도 계세요. 예, 근데 어떻게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해요? 그럴 때는 그 분노의 감정, 그 증오와 아픔을 먼저 다 주님 앞에 먼저 그거를 다 쏟아내요. 축복기도 할 때가 아니에요. 예, 내 속에 있는 그 분노와 아픔을 먼저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덜어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토하는 기도를 통하여 자기 마음속 깊숙이 쌓여있는, 켜켜이 쌓여있는 그 악한 원수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와 억울함과 원통함, 원망, 불평, 쓰라린 상처와 아픔, 두려움과 공포, 자괴감과 수치심, 좌절감과 절망감을 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예, 그러자 그의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의 마음에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아요. 2번씩이나 살려보내. 나중에는 사울이 죽었는데 진심으로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사울을 추모하는 애가를 지어 온 백성이 다 그 조가를 부르며 애도하게 하지 않습니까? 토하는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시편 기도가 여러분 먼저 있어야 용서가 가능하게 되고 사랑이 드디어 우리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만약 다윗이 이런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지 않았다면 사울보다 다윗이 아마 먼저 죽었을 겁니다. 예, 화병으로. 예, 이 성도들 중에도 화병이 많습니다. 우울감이나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요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면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으시고 또 상담 치료를 받는 것 좋은 방법입니다.
그거를 믿음 없는 거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울증 약도, 의사나 상담가와의 상담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 열나면 타이레놀 먹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역시 가장 좋은 치료제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직접 오늘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길. 우리가 배탈이 났을 때 너무 급하면 뭐 약 먹고 병원 가고 할 새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다 쏟아내잖아요. 예, 이게 너무 격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이기는 하나,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속이 편해지는 제일 빠른 방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예, 아무리 괜찮은 것처럼 우아하게 우리가 폼을 잡고 있어도 주님이 내 속을 모르시나요? 예,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시끄러운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뭘 감출 게 있어요? 뭘 숨길 게 있어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십시오.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무엇이든 다 고백하며 하소연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실 수 있는 거죠. 예, 아무리 우리 몸이 힘들고 고달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공감해 주시며 그 따뜻한 날개 그늘 아래 나를 품어주시면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그 자리가 우리의 영적인 참된 안식처가 되는 거죠. 다윗이 광야 황무지 숲풀과 불속을 전전하면서도 화병으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아 심지어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은 그가 하나님 앞에 토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그 마음 중심이 항상 하나님의 피난처 가운데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피난처 가운데 거하며 우리 앞에 어떤 시련과 고난도 견뎌내고 버티고 이기는 그런 주의 충만한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